예, 할렐루야. 4월 26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한번 흑백으로 찍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인데요. 뒤가 아주 잘 모르시는 거기 때문에 좀 앞부분은 조금 천천히 가고 뒤는 우리가 9절, 10절부터는 아마 전도사님이 빨리 읽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 중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야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탈리와 로암디에셀과 여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셋째는 사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넷째는 이슬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아홉째는 마떼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둘째는 하사비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무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나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한째는 호드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둘째는 기탈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옷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 맡은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라고 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찬양을 하는데 군대 지휘관이 함께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군대 지휘관이라는 것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이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가 레인의 직무와 관련되면서 성소 내에서도 이러한 전쟁의 요소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처럼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가정에서 손해봐야 되는 게 있고 재정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시간적으로도 손해보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내가 어떤 일을 교회 일을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는 일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예전에는 그냥 주일날만 그냥 찬양이 그냥 하는 걸로 보았지만 찬양단과 찬양대만 보아도 그것이 미리 준비되지 않게 되면 그 찬양이 다른 찬양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찬양 지금 단들은 토요일날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하는 것조차도 이 생명을 걸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해 나가는 거고 찬양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실질적으로도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절 부분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해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신령한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와 찬양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자기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감정적인 거라면 가요 같은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 아들하고 발칸에 선교여행을 가고 있었을 때 이제 며느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 다니는 곳에서 얘가 계속 가요를 트는 거예요. 근데 가요를 들어보니까 그때 정말 이게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것이 숨어져 있고 막 그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나타나고 얘가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데 이게 신령한 노래하고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적어도 우리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노래, 성령으로 함께하는 찬양, 성령님만이 완벽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진짜 완벽한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땐 미안한 게 많습니다. 찬양하시는 분 전문가들이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에게 다른 교회들은 페이를 지불하지만 저희는 지불하지 않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불하지 않습니다. 되게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페이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나와야지 아주 탁월하게 능력이 있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신령하게 불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우리 삶 속에서 늘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찬송가가 끊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더불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국 예배의 모습이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신령한 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세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느낄 때에 가장 그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찬양은 은혜가 되고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들이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령한 이 노래는 물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행히 이 신령한 노래에 대한 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선지자와 같은 어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하나님을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신령한 노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도는 마땅히 그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찬양은 선견자처럼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많이 불러서 내가 눈물 흘려서 잘 안 부르지 요새 안 부르는데 은혜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을 할 때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선견자처럼 나를 움직이게 되고 나를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했고 특별하게 은혜가 있었던 그런 분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은 정말 잘 준비해서 해야 돼요. 물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찬양할 때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과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8명이 완벽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서울연동교회에 있을 때에 그 이태리 밀라노 찬양단이 왔어요. 밀라노에서 교회가 하는 찬양단. 근데 그 사람들이 한 4, 50명이 왔는데 다 유학생인 거예요. 다 성악을 한 거예요. 그때 지금 이제 장희동교회 최청반 목사님이신데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외대 장신대 선배시여가지고 제가 연결을 해서 오게 되었는데 찬양을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찬양을 보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 거기에 플러스 전문가가 하는 찬양은 울림이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나갈 때 자기 느낌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찬양을 배워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 한국 교회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진짜 예배 때에 찬송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찬양에 대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찬양을 하는 법을 잘 배워서 우리도 올바르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찬양의 방식들이 다르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곳곳에 입술에 가정에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영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